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중해 성자 다스칼로스 1권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에테르의 4가지 성질과 치유의 빛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의사이자 신유가인 다스칼로스는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의 은퇴한 공무원으로 전편에서는 제자들에게 염체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오늘은 치유의 원리와 그와 관련된 수행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스칼로스가 짧은 기도를 드린 다음 강의를 시작했다. 모든 병은 심령 이지적 상황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이러스의 영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겠지요. 의학이 보여주는 바 미생물과 바이러스는 모든 인간의 몸속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왜 어떤 이는 그런 미생물에 대해서 그토록 둔감하고 또 어떤 이는 그토록 취약할까요? 육신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데 필요한 에테르의 생명력은 우리가 잘못 진동하면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에 의해 육체의 세포와 조직과 여러 가지 기관이 만들어지는데 100 정도의 에테르 생명력의 파동이 필요하다고 가정합시다. 우리의 욕망과 생각이 마음속에 근심과 좌절, 분노, 고집, 증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병적인 감정의 파동을 일으킬 정도가 되면 우리 몸속의 에테르 생명력은 소모됩니다. 말하자면 육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으로 가정했던 100 정도의 에테르 생명력 중에서 예컨대 80이나 60 정도밖에 지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의 가장 예민한 부분부터 활기가 결핍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적당한 영양 섭취와 호흡과 삶의 방식으로 충분한 양의 에테르 생명력을 얻는다면 그의 인격은 완전한 건강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오라는 주위로 널리 방사되고 종종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흡수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 탐구자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긍정적인 파동을 만들어내고 반면에 어떤 이들은 정반대의 파동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은 그들에게서 에테르의 생명력이 넘치도록 뿜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모자란 사람들은 우리의 에테르 생명력을 빼앗아 갑니다. 이웃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진리의 탐구자들은 자신의 오라가 깨끗하고 밝게 빛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이웃들에 의해서 힘이 소진되어 가는 것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이 에테르의 생명력이며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사실은 생명력을 주는 에테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빵이 아닙니다. 에테르의 생명력은 육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체와 이지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다스칼로스는 제자들의 질문을 기다리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 시술에 들어가기 전에 올리는 기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았다. 나는 기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신유가에게 그것은 환자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도하는 정신 집중의 한 방법이 됩니다. 나에게는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시술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진리의 탐구자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의 모든 생각은 절대자에 대한 끊임없는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도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 바울이 늘 기도하라고 가르친 진정한 뜻입니다. 신유가로서 진리의 탐구자들은 자신의 행위와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일 신과 일체가 되어 있다면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말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못합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봉사하려는 각오와 행위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탐구자로서 매일 밤 몇 분씩 앉아서 자아 분석을 하기로 약속한다면 이것이 본질적으로 기도의 한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아 분석이 자학적인 쾌감이나 죄의식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탐구자가 죄의식을 느끼는 순간 그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됩니다. 많은 미신적인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피학대 쾌락적인 경향은 정신병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아 분석을 통해서 그러한 경향을 잘 가려내어 뿌리 뽑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그러한 환상과 편견에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현재 인격으로서 그러한 인생의 조화로운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절망과 환상의 혼돈에 빠져 있는 고통스러운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신유가로서의 우리의 작업은 에테르 복체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령 이지 차원의 고통까지 덜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시우가들은 자신이 하루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테르 생명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고갈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들은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자신의 신유 능력에 장애가 되는 염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다면 많은 사람을 도와줄수록 여러분은 더욱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 앞에서 확언합니다. 그는 이어서 투시 능력자는 사람의 오라를 보고 어느 부위에 생명력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신유가는 적당한 집중을 통해서 환자의 에테르 복체상의 결핍이 나타나는 부위에 생명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병이 아직은 육체의 차원까지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환자의 에테르 복체상에서 생명력의 결핍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신유가는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조만간 육체에 나타날 병까지 미리 예견하여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병이 몸에 나타나기 오래전에 예비 환자의 오라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나는 다스칼로스에게 그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것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미리 예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다스칼로스는 대답하였다. 신유의 모든 과정은 성령과의 협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주의 계획의 매개자가 될 뿐입니다. 성공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탐구자들은 환자에게 손을 얹는 족족 병이 낫기를 기대하는 자기 중심적인 경향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가끔 자신도 놀랄 정도의 신의 현상을 목격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처 위에 그저 손을 얹기만 해도 그야말로 순식간에 치유 과정이 촉진되어 낫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가장 단순한 치료도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낫지 않는 것보다는 낫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낫는 것이 절대자와 성령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낫는 쪽이 더 용이하다는 말이지요. 낫지 않는다면 그것은 극복할 수 없는 카르마의 응보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카르마가 치유를 허락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치료에 임할 수는 없는가요? 내가 좀 더 캐물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설명했지만 병이 낫고 안 낫고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신유가로서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언제나 자신의 에테르 에너지를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돕고자 하는 우리 소망만으로도 치유의 염체가 절로 만들어져서 환자의 오라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는 아무런 직접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 염체는 그의 오라에 남게 됩니다. 카르마의 응보는 미래의 어느 때인가에 극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그 염체가 활동하여 치유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자가 여러분의 도움을 구해서 몇 번을 찾아오든 간에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병이 낫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똑같은 작업을 기꺼이 반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를 진실로 돕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의 오라 위에 남아있는 치유의 염체에 더욱 힘을 주는 에테르 에너지를 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을 가진 신유가가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 실패한 예는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내가 질문했다. 그렇습니다. 그의 잠재의식이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내가 그를 고쳐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편이 낫지요. 그의 마음이 편안하고 수동적인 상태에 있다면 나는 성령이 그의 상처를 회복시킬 때 그의 육신에 미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치료 작업을 하는 동안 환자는 열이면 열,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의심을 품습니다. 가능한 일일까 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지요. 그들에게 그러한 의심을 가질 여유를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암암리에 작업을 해야만 할 경우를 종종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신유의 에너지가 자신의 오라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위에 염치의 장벽을 둘러치고 있다고 다스칼로스는 말했다. 그는 치료할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염체가 치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일러주었다. 이와 반대로 협조적인 마음을 가진 보호자는 치료가가 시술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파동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시술자가 충분한 능력을 가졌을 때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만들어낸 부정적인 염체를 중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환자가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거나 시술자가 적당한 암시를 주어 환자가 잘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방법이다. 다스칼로스는 이어서 유능한 신유가가 되려면 에테르 복제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통달해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지 않고는 성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신유가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술 중에 종종 신경질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무지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스칼로스는 맹신이 치료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진리의 탐구자인 우리로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우리는 진리의 탐구자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의식이 완전히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치료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해지게 됩니다. 에테르 에너지는 동시에 작용하는 4가지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스칼로스는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것은 감각, 운동, 복제, 창조의 성질이다. 운동의 성질이란 혈액순환, 심장의 박동, 허파의 운동, 사지 운동, 신진대사 등등의 운동을 가능케 하는 성질을 말하며 감각의 성질이란 감각, 경험과 느낌, 정서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에테르의 성질을 의미한다. 복제의 성질은 이지계의 형상을 만드는 것, 즉 생각 자체, 그리고 텔레파시나 염력 이동 현상, 그리고 유체 이탈 등을 가능케 해준다. 그리고 창조적인 성질이란 육체를 이루거나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성질을 말한다. 에테르의 창조적 성질이 없다면 신유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다스칼로스가 말했다. 다스칼로스는 에테르 에너지의 감각, 운동, 복제의 성질에 대해서 우선 숙달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성질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하고 살아있는 시각 현상을 만드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신성한 염체를 만들어내는 순간 그것에는 저절로 로고스와 성령의 영역에 속한 것인 에테르의 창조적 성질이 충전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름간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에테르의 눈으로 오른손에 테니스 공만한 크기의 눈부시게 흰 빛을 내는 공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에테르의 복제성을 실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 안에서 느껴보세요. 그것은 살아 진동하는 빛입니다. 이것이 에테르의 감지성을 숙달시키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것은 원격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생각, 욕망의 염체입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광구를 그에게 보내어 그의 몸 전체를 감싸게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에테르의 운동성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체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이 치료에서 발휘하는 가치도 더욱 커집니다. 성령은 자동적으로 이 광구를 창조의 에너지로 채워줍니다. 다스칼로스는 이어서 에테르의 감지하는 성질을 숙지하는 일은 환자의 병을 먼 곳에서 알아내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의 사진을 들면 그의 자기장과 접촉하여 그의 파동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환자의 병을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스칼로스가 강의를 마쳤다. 방 안의 사람들도 모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질문을 위해 껐던 녹음기를 다시 틀었다. 나의 의문은 치료에서의 색채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여러 가지 색깔의 염체를 만들어서 환자에게 보내면 원격 치료가 가능하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었다. 아마도 병에 따라 그에 적합한 색깔이 있을 것이다. 색깔들이 그 자체로서 치료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유가가 그 색의 치료에 힘을 불어넣기 때문에 효력을 지니는 것입니까? 하고 내가 질문했다. 무엇보다도 색깔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스칼로스가 분명히 대답했다. 단지 우리에게 색채감을 느끼게 하는 에테르의 파동만 존재할 뿐이지요. 색깔은 또한 소리이며 빛이고 운동이며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입니다. 예컨대 내가 이것을 빨강색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눈이 이 주파수의 파동의 자극을 받아들여 뇌의 한 부분에 전달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의식을 지닌 현재 인격이 그 자극을 빨강색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와 동일한 파동을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정확히 빨강색의 느낌을 일으킵니다. 물질의 형성을 포함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동 주파수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진동 주파수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두뇌의 해당 중추가 결합해서 어떤 결과, 예컨대 평온하고 차분한 느낌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정한 색깔에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의 감정과 백분홍빛의 느낌을 주는 파동이 일치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만일 백분홍의 색감을 지닌 파동이 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지를 물어본다면 나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덧붙여야겠군요. 어떤 사람을 평온하게 해줄 수 있는 색깔이 다른 사람에게는 반대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백분홍빛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매우 신경질적인 사람을 백분홍빛으로 칠해진 방 안에 두면 그는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색깔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압니다. 환자에게 어떤 색깔을 투사해야 할지 확실치 않을 때는 간단히 흰 광구를 보내십시오. 그 광구가 환자의 몸 전체 혹은 일부를 덮어줍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병을 다루고 있고 거기에 적절한 색깔을 알고 있다면 그때는 그 색깔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빈혈증인 경우에는 백분홍빛이나 오렌지 색깔을 마음속으로 방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빨간색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빨간색은 초조와 혼돈과 절망감을 일으키거든요. 또 고혈압인 사람에게 빨간색을 보내서도 안 됩니다. 검붉은 색은 특수한 경우에만 소량이 허용될 뿐입니다. 암의 경우에는 보라색 광구를 만들어 종양의 중심부에다 놓아둡니다. 종양이 사라진 다음에는 이 색깔의 염체를 반드시 떼내어서 파괴해야만 합니다. 대충 어떤 치료에서든 가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백색광이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진동하는 백색광은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스칼로스는 강의를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명상 수행과 자아 분석을 매일 체계적으로 해나가라고 당부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모든 이기심의 잔재를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다스칼로스가 틈만 나면 한결같이 되풀이하는 가르침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